2024년 7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무시에 여호와시며 나의 군수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찬송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부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곡등에 물이 쌓이게 파도가 온 것같이 일어나고 큰 바닷물 가까운데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이 걷던 그들의 고생물에 낫같이 잠겨나리라.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원수는 끄시니 땅이 그들의 상처에 나리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근래대 주님이 두려움을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발에 크므로 그들의 뼈가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죄에서 평가함이 빠지고 주께서 사신 백성을 평가함이 빠지었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에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다스리실 것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부인 미디안 선지자의 손에 소고를 사는 모든 여인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양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누어 수르방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것은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인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는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도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치료하는 동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전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의 부분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마라를 도착했는데 그 마라에 쓴 물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주된 내용은 이제는 마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홍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것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합니다. 즉 홍해를 걷는 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세례라고. 그럼 세례가 무엇일까?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 그러죠. 밥티조.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물에 이렇게 담그거나 또는 물에 머리를 적시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적용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익숙합니다. 또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면은 거기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안 받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나라 학교는 어떻게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고 비자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다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새 생명을 바로 새로운 영적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울 때 그 토기가 가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초벌구이를 하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재벌구이를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얼마나 뜨겁겠어요. 가마가 뭐 1000도, 1200도, 1500도 막 이렇게 되는데 도자기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견뎌낸 것은 결국 도자기로 이렇게 쓰임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학교냐면 광야학교입니다. 이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 훈련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여기서는 마라의 쓴물 이거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 훈련은 뭐냐면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에서는 바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죠. 그때 반석을 치라고 해요.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또한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일렬로 해서 쭉 수평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지만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 뒤에 와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물건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해가지고 대략 한 남자, 여자, 노소, 아이까지 하면은 아마 한 2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럼 혼자 200만 명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 지도자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광야 훈련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스루 광야. 거기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라, 처음부터 마라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마라는 마르에서 왔는데 쓴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원망이 여기서 처음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쓰입니다. 어디서 쓰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도착하였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고 이 양 옆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때 원망을 하고 바로 이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원망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면 모세는 리더는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보면은 부르짖었더니라고 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소리치다, 부르짖다, 호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cry out, 막 크게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생에 쓴 그 고난, 마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나무, 엣즈, 왜 하나님이 나무를 보여주실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사님? 나무, 엣즈, 왜 나무를 보여주시냐?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자세히 보면은, 원래 가르치다, 보이다, 이것은 아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 원어에서는 요레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요레후라는 건 뭐냐면은, 야라의 히필의 미완료입니다. 히필의 미완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라,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흑백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 칼라 TV죠. 이 칼라 TV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죠. 근데 물을 던졌는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를 상징할까요? 그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아닌지 몰랐었죠. 근데 후대에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나무를 던졌을 때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필의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즉 고난이나 그 쓴 마라, 물과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크라이어, 소리를 치듯이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적으로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죽은 것을 소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생명나무를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결국 예수 십자가죠. 만화와 같은 인생에 쓴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문제에 십자가를 던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저 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적용한다, 십자가를 던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뭐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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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의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바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살 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유,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문제도 있지, 또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 가정도 문제도 있지. 이런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드러나십시오. 나의 성품은 진짜 불같고 지랄 같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순종하길 원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길 원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의 삶에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상원 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제 장마철인데 또한 우리 버스킹 예배를 또한 내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1대1 제자리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마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착하였는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쓴물을 보고 아버지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시오. 내 안에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텔레마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는 나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오직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의 살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증거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안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주님의 교회 안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신 아버지는 그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빛,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비전, 주님의 비전이 아버지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는 주님의 뜻이 아버지는 이루어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우리 장세진 청년 아버지는 아직도 아버지는 누워있고 많이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의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그의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는 뼈가 아버지 혼전이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아버지 차려서 이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풍병자에게 아버지 내가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벨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세진 청년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아버지 온전히 치료되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감사원 찬양 사역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이 맡긴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시고 아버지 집 문제나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에게도 아버지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목에 연약한 부분과 아버지 무릎에 아버지 관절 연골이 아버지 치료 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귀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남편 오순철을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앙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러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셨고 또한 그의 가정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룻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정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강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름 앞 성경학교를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그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시온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의 비전을 품고 더욱더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온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내일 포스팅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일대일 제자양을 통해서 아버지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아버지 그러면 너희 가서 아버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또한 주님의 교회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아버지는 그들 안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실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